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이 이제 좀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의식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대다수가 다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 많지 않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옛날 2000년 전에는 뭐 더했죠. 그때는 뭐 계급 사회인데다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국가에 복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냥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은 계급 사회니까 당연히 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 본성에 걸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지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지배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온갖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막 크게 인간 사는 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이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뭐 왕정 시대를 산다 그러면은 선왕을 만나면은 괜찮아요. 그죠? 그때는 뭐 계급 개념, 투쟁 개념 같은 게 뭐 아직 거의 뭐 미약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선왕을 만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독재자를 만나, 폭군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폭군을 만나도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20세기에서 이 제3제국 독일에 그런 어떤 그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제, 왕정제도가 아니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아시아에 이런 국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라인데 너무 급하게 정치적인 변혁을 좀 겪었다는 그러한 인상을 좀 분명히 봤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 조금 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서로 이제 우리는 주로 주먹보다는 말로, 그죠? 이제 아니 유럽의 어느 국가처럼 무슨 막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런 일은 잘 없고 시위를 해도 우리는 되게 평화적으로 하고 주먹보다는 말로. 옛날에 이제 워낙 독재 국가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 좀 폭력적인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서 우리는 굉장히 비폭력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그 권력 계층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시민들끼리야 좀 갈등도 분명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부가 딱 이렇게 들어서면은 이 구절이 뭐 괜찮아요. 그래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도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구절들이 이제 거슬리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근데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대원칙. 대원칙이 뭐냐면은 어떤 이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제도나 질서 그런 것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질서와 제도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야만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혼란스럽게 살자, 무질서하게 살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정부주의자들도 무정부를 바라지 무질서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질서를 바라고 막 혼란을 바라고 무질서를 바라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 뭐랄까 무슨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범죄자들도 그런 걸 좋아할까요? 조직 폭력배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질서라는 것이 계급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의미한다기보다는 조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처세였다는 거죠. 지향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해야 되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는 과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뭐 독재건 폭군이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조화를 무너뜨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화를 봐야 됩니다. 조화. 과연 조화로운 평화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짓된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 그걸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조화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제 최대한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투쟁하는 가운데 상대를 인정하면서 투쟁을 한다?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티베트의 그 불교의 고승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저항을 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정서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근데 딱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디도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태도기도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방법. 그게 뭐냐? 이제 비방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어떤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법.
이게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너무 어떤 그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조금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 악독했고 어리석고 순종 안 했고 온갖 정욕 파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사람에서 벗어났는데 사실 우리의 본성이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내가 그렇게 안 어리석고 내가 그렇게 뭐 조화를 잘 이루고 내가 그렇게 무슨 내 욕심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정직한 자각,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욕심보다는 어떤 그 양보하고 어떤 공적인 선,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100% 그렇게 우리가 지상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어떤 그 열을 내면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한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어떤 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흙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사안들을 어떤 이제 특별히 이제 통치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우리가 비판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뭐 권력자들에게 뭐 우리가 대다수 다 순종합니다. 뭐 불법 저지른 사람 얼마나 되고 불법 저지른다고 해도 그게 우리끼리에서 일어난 일이지 무슨 권력 계층 간의 갈등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법을 지키고 권력자들이 뭐라고 뭐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순종을 다 하죠. 복종을 다 해요. 다만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할 일도 있고 정할 일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뭐랄까 엄청나게 어떤 그런 무슨 독재국가 치하에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시적인 어떤 그 권력과의 관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권력 관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제 좀 접근성이 이제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또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또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러한 어떤 그 자각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무턱대고 무언가 이제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항상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노와 어떤 시기, 질투, 나쁜 마음보다는 관용과 사랑과 온유함을 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관용을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그리고 또한 폭우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